여러분 중에 혹시 반면교사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계신가요? 우리가 보통 어떤 경우에 이 반면교사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나요? 네, 어떤 사람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어떠한 행동이나 이런 걸 바라보게 될 때 좋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런 행동은 본받지 말아야겠다. 아, 저런 생각과 말은 따르지 않아야겠다라고 그런 상황, 그런 우리에게 가르침, 깨달음을 주는 그 대상을 우리가 반면교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좋은 모습을 또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찾는 것이 또 반면교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면교사,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나아갈 수 있을지를 찾는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이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굉장한 불명예와도 같은 것이 이 반면교사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도 이러한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는 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롯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반면교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성경의 인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롯이라는 이 인물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가 비교되기도 하고요. 또 비교하는 것을 떠나서 이 롯에게만 있는 좋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롯과 같은 저러한 신앙생활, 저러한 믿음의 여정을 걷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좋은 모습,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좋은 모습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자라는 게 주제였다면, 오늘은 그와 반대로 이 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롯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혹여나 나의 모습 속에서 롯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고요, 혹여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돌이켜야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한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롯이라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같이 성경에서 같이 등장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몇 번 살펴봤던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4절에 믿음을 따라 그 여정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몇 번 말씀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12장 4절의 말씀을 이번에 우리가 롯에 주목해서 한번 보게 되면 그 여정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롯이 굉장히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아브라함과 롯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정착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똑같은 출발을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 하란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그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함께 그 하란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누구일까요? 롯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의 그 시작은 똑같은 하란을 떠난 것 같은 시작과 같은 여정을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따라가는 그 완전히 다른 출발점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롯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살펴봐야 될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따라갔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아브라함 같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두 번째 부류는 롯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여정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출발점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다른 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분명한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의 믿음으로 나아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나의 삼촌,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 사람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것이 롯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뢰할 만한 충분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롯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부터 이미 그는 일찍 아버지를 여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데라와 이 삼촌 아브라함이 그에게는 또 다른 아버지와 같은 그런 가장 든든한 버팀목과도 같은 대상이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신뢰를 줄지라도 롯은 아브라함처럼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출발점을 보여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의 출발을만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른 것이 아니라 롯의 일생을 기록한 그 내용을 쭉 계속해서 읽다 보면 롯을 향하여서는 성경은 롯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거나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거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주거나 그러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시작부터 그의 과정 끝까지 그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롯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분명히 지금 이 시간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 이곳까지 나온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게 될 때에 정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믿기로 그렇게 선택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이 자리까지 나와왔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여러분 스스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실하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따라서 그렇게 나선 신앙의 종교 생활의 여정이 지금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내가 이전에 했던 그런 신앙의 생활에 익숙한 그 습관으로 여기에 나온 여러분의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여러분 없으신가요? 그런 청년이 혹여나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 진실하게 스스로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1:1의 관계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믿는 것,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과 같은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은, 가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이 아니었다면 내 스스로 돌아볼 때에 나는 그런 믿음을 아직 굳건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면 습관을 따라 환경을 따라 사람을 따라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다면 여러분 그 길이 잘못 걸어가고 있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기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지인의 손에 이끌려서 성인이 되어서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들 가운데 진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히 서 있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진지한 고민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믿기를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선택하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러한 진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오늘 롯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한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같은 여정은 언제든지 그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울타리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길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롯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롯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반면교사의 이 특징이 뭐냐면 롯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장 이후에 13장의 여정을, 롯의 여정을 계속 이어보면 이제 그 13장의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을 의지하여서 그 길을 떠났다면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서 롯도 자신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충분히 롯에게도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롯은 이제 어떤 믿음의 여정으로, 어떤 삶의 여정으로 나아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그렇게 삶의 여정을 시작했던 롯이었기 때문에 그의 그 다음 선택도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1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이제 하기 앞두고 나서 롯은 자기의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두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를 선택해서 그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절 이후에 14절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다음에 믿음의 행보를 보게 되면 롯과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요한 인생의 여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성경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은 계속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롯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후에 롯에게는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롯처럼 때로는 인생에서 실패하는 선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선택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가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어떻게 했죠? 애굽이라는 곳으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기근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그런 선택으로 애굽으로 떠났던 것이 아브라함의 또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가서도 바로가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내어주기까지 한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롯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 자체가 누가 더 대단하고 누가 더 못났고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잘못했고 라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이것을 결정하냐면, 때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또 나의 시작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을 내가 정하고 그 믿음의 선택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라면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선택을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이 초청하는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롯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다르게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선택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롯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롯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런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갈등하는 사람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냐, 세상의 방법대로 내 뜻대로 선택할 것이냐, 그러한 가치의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한 롯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복되고 유익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롯이 선택한 이 소돔으로 가는 선택은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좋은 선택지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풍족한 곳이었고 또 이미 번성한 그런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이 맞는 방법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 선택한 선택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에는 실패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롯이 택한 이 소돔은 눈에 좋아 보였지만 이미 그곳에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소돔을 향하여 간 그 롯을 향하여서 창세기 13장 13절은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그곳에는 수많은 죄들이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과 같은 보일지라도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거하지 않는 수많은 죄악이 있는 바로 그런 곳을 이 롯은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이 19장을 통해서 소돔의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장 말씀을 보면 이 소돔의 죄악된 죄악이 너무 창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향하여서 두 명의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그곳이 죄악이 가득한 곳인지, 그곳을 심판받아야 될지 그렇지 않게 될지를 아시기 위하여서 천사 두 명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 천사를 이 롯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초청해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이 쉴 수 있도록, 머무를 수 있도록 그 천사를 롯이 초청하는 것을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그렇게 롯의 집에 도착했을 때 한 가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19장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천사가 온 그 롯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노소를 막론했다.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그 성읍에 있는 그 남자들이 원근에서 다 모여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상관없이 다 모여서 무엇을 위해 모였다고 5절은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롯 너희 집에 온 그 사람들과 상관하리라. 상관하기 위해서 지금 롯의 그 성읍에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막론하고 다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미 이 소돔 땅에는 어떤 사람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죄악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들 상관하겠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야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적인 그러한 알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외부에서 타지에서 손님으로 온 그 사람들을 이 성읍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마치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적고 많고 상관없이 다 모여서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려고 지금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돔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죄악이 가득한 이 소돔에서 롯은 그곳에서 살면서 어떠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바라기는 마땅히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의인으로서 그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그 소돔을 선택해서 거기서 살아갔던 그 롯 역시 그곳에 살만한 합당한 사람이었구나, 그곳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모여오자 6절을 보면 롯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로 나가서 문을 뒤로 닫고 자기에게 온 천사 그 손님들을 집 안에 두고 이제 롯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면 이르되 청하오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우리가 이건 봐보면 롯이 의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8절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무슨 의도로 롯이 이런 행동과 결정을 했는지를 답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8절의 말씀, 롯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니 네, 우리가 두 눈으로 읽고 있지만 지금 롯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원하여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온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의 두 딸을 그 범죄의 현장에 보내는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많은 신학자들도 사실 롯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를 사실 답을 내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지금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악을 만들 수 있는, 그 악을 자연스럽게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점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합니다. 그가 이곳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먹혀 들어갈까요?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이 회심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의 반응, 이 롯의 말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그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네. 롯이 이렇게 제시한 거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롯을 향하여서 네가 이방인으로서 여기에서 거류하면서 우리가 그것만 용납해 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제는 네가 우리를 판단하려, 우리를 재판하려,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 그들의 악행을 더 커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법관,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이 세상을 향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나타내는 거예요. 정의는 무엇이었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죄된 사람들이 의로운 곳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이 정의라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은 그러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의로운 재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아무런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처음도 그랬고 그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도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이런 잘못된 선택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롯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롯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 소돔이라는 곳은 모든 사람이 죄악된 곳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롯도 그런 의인이 되어서 그곳을 구원하는 일에 그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심판이 이제 내려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심판에 앞서서 19장 17절을 보면 그 심판에 앞서서 롯을 구원해 주기로 그렇게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곳이 지금 이제 심판만한 멸망하게 될 텐데 롯과 너의 가족은 어서 도망쳐라. 살려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서 18절에서 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 천사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곳을 멸한다라고 얘기한 그 천사를 향하여서 롯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앞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멸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곳을 구원해 주십시오. 거듭하여서 50명 계속 숫자를 줄여가면서 10명이 될 때까지 거듭하여서 하나님 그곳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간청이 이 롯의 간청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했던 것과 지금 롯이 간청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간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중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내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니까 내 생명이. 지금 롯이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항변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두 천사에게 간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롯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롯은 그 소돔이라는 곳을 자기가 선택하여서 그곳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선택 앞에서 소돔이 멸망하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기회를 주세요. 이곳을 멸하지 말고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내 생명만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저 산이 너무 멀어요. 저기까지 내가 가다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이 소알이라는 성읍에서 내가 갈 테니까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정말로 옹졸하고 치졸한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롯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심한 모습이고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러한 계속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러한 롯임에도 불구하고 왜 롯은 그 소돔 땅에서 하나님 구원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가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 같습니다. 19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22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마치 롯 때문에 정말 롯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롯을 구원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끝나는 마지막 말씀 29절의 말씀을 보면 롯이 구원받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 멸망한 이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롯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러한 롯이 그 소돔이 멸망하는 그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의인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거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두렵게 다가오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정말
내 모습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데, 마치 다른 누군가, 우리의 부모님, 우리 어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럼에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나의 어떤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혹여나 우리가 정말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 각자에게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되어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믿음이 지금 이 순간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나온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라 착각하며 그 걸음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2주 동안 아브라함과 롯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그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생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라,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롯이 아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은혜의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